짧아서 얼마 좀 남았나 했더니 벌써 며칠 있으면 3월 달이 시작이 됩니다. 제가 지난 이제 6년 반 전에 세대로교회 공동체에 있다가 이제 나이 40이 돼서 이제 유학을 떠나서 6년 반 동안 지내면서 그동안 뭐가 제일 힘들었나 한번 생각을 해봤더니 뭐가 제일 힘들었을까요? 공부하는 게 힘들었을까요? 아니면 외로워서 힘들었을까요? 아니면 중간에 돈이 많이 떨어져서 힘들었을까요? 애들이 말을 안 들어서 맞아요. 힘들었을까요? 예, 그런 것도 다 힘들었던 부분들인 것 같습니다. 건강상의 또 힘든 점도 있었고 여러 가지 뭐 순간순간들의 힘든 부분이 있었지만 제가 정말로 솔직하게 가장 여러분에게 드리고 싶은 제 마음은 뭐냐면 가장 힘들었던 점을 꼽으라면 정말 좋은 교회 공동체를 만나지 못했다는 것에 있었습니다. 떠나보니까 여기 하나님의 하늘가족 공동체와 함께 이렇게 나누고 함께 마음을 다하여 예배하고 찬양하고 또 교제하며 함께 할 수 있는 그런 공동체에 이제 잠깐 있다 보니까 곧 떠날 거니까 마음도 쉽게 주지도 못하고 또 자꾸 옮겨야 될 상황이 생기니까 또 좀 적응할 만하면 또 옮겨야 되고 또 아무튼 또 약간 세대로교회 스포일 됐는지 모르지만 눈이 높아져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네, 아무튼 적응하기 힘들었던 부분들이 가만 생각해 보니까 가장 힘들었던 부분이었다고 생각이 듭니다. 정말 하나님의 교회 공동체가 우리의 삶에 얼마나 소중한지 다시 한번 깨닫고 생각해 볼 수 있는 시간이 되었습니다. 교회 사역을 하면서 만나는 분들 중에 종종 그런 이야기들을 듣습니다. 본인이 받은 상처 중에 가장 큰 상처가 어쩌면 교회로부터 비롯된 상처였다라고 하는 사람들의 이야기를 종종 듣습니다. 그도 그럴 것이 교회가 하늘 가족 공동체이기 때문에 정말 육신의 가족과 마찬가지로 여러분도 가족들하고의 관계가 가장 사랑하는 관계이면서도 또 잘못 틀어지면 가장 큰 상처를 남기는 관계인 것처럼 하늘 가족 공동체도 마찬가지로 굉장히 가장 큰 축복이면서도 또 잘못될 때는 또 많은 아픔과 상처를 남길 수도 있다라고 하는 생각을 많이 갖게 되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우리 교회 공동체를 정말로 건강하고 정말로 온전하고 아름답고 그렇게 충실한 공동체로 만들어가는 것이 나 개인뿐 아니고 하나님 나라에 있어서 그리고 많은 하나님 나라 백성들의 삶에 있어서 얼마나 소중한 것인가 다시 한번 마음속 깊이 생각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정말로 우리 교회는 정말 건강하고 정말로 아름답고 정말로 사랑이 넘치고 정말로 주님이 기뻐 받으시는 그런 멋지고 아름다운 교회 되기를 진심으로 소원합니다. 우리 어떻게 하면 그런 교회를 더 계속해서 세워나가고 가꾸어 나가고 일구어 나갈 수가 있을까요? 우리 오늘 하나님 말씀을 통하여서 함께 그 말씀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듣고자 합니다. 우리 오늘 말씀은 에베소서 4장 7절부터 1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에베소서 4장 7절부터 1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주신 말씀을 한 절씩 나누어서 교독해 보겠습니다. 우리 각 사람에게 그리스도의 선물의 분량대로 은혜를 주셨나니 올라가셨다 하였은즉 땅 아래 낮은 곳으로 내리셨던 것이 아니면 무엇이냐? 그가 어떤 사람은 사도로 어떤 사람은 선지자로 어떤 사람은 복음 전하는 자로 어떤 사람은 목사와 교사로 삼으셨으니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랄지라. 그는 머리니 곧 그리스도라.
그에게서 온 몸이 각 마디를 통하여 도움을 받음으로 연결되고 결합되어 각 지체의 분량대로 역사하여 그 몸을 자라게 하며 사랑 안에서 스스로 세우느니라. 아멘. 아멘. 우리 주님의 교회를 정말로 건강하게 아름답게 세워나가는 그 길이 어디 있을까요?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크게 우리에게 정말 하나님이 기뻐 받으신 세 가지 교회의 중요한 본질, 세 가지 중요한 교회의 모습을 보여주시는데, 첫 번째는 하나됨을 유지하는 교회 공동체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은사에 따라 함께 성도가 힘을 모아 은사에 따라 교회를 세워나가는 그런 교회. 세 번째는 그래서 날마다 예수님의 그 모습까지 그렇게 끊임없이 성장해 나가고 닮아 자라나가는 교회이다라고 말씀을 해주고 계십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의 몸된 우리 성도들, 주님이 주신 이 은사를 소중히 여기고 그 은사를 정말로 최대한 활용하여서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가 더욱 든든해지도록 힘써 가야 할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크게 두 부분으로 나눌 수 있는데요. 우리 7절부터 10절까지의 말씀, 이 부분은 우리 하나님께서 주신 은사, 이 은사가 우리에게 어떻게 주어졌는지를 은사의 원천에 대해서 말씀해 주신다면, 11절부터 16절까지의 말씀은 이 은사를 주신 목적이 무엇인가, 그리고 왜 주셨는가, 이런 부분에 대하여 초점을 두고 우리에게 말씀을 해 주고 계십니다. 우리 첫 번째로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사의 원천, 은사의 원천이 무엇인가 말할 때 우리 7절부터 10절까지 말씀에서 성령께서 각 사람에게 그리스도의 선물의 분량대로 은사를 주셨다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우리 오늘 7절 말씀 읽었는데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우리 각 사람에게 그리스도의 선물의 분량대로 은혜를 주셨나니. 여러분, 이 은사는 누가 주십니까? 네, 성령 하나님께서 주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흔히 은사를 가리켜 성령의 은사라고 이야기를 하죠. 네, 성령의 은사, 성령께서 주시는 은사인데, 성령께서 누구에게 이 은사를 주실까요? 네, 누구에게요? 특정한 사람에게? 아니고 각 사람에게,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각각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이 성령의 은사를 주신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은사를 받지 못한 사람, 은사가 없는 사람은 하나도 없지요. 예외 없이 은사를 주셨습니다. 그러면 은사를 주시는 그 형태와 종류와 그 양은 어떨까요? 그것도 모든 사람이 다 똑같을까요? 그렇진 않죠. 그리스도의 선물의 분량에 따라 사람들에게 각각 다른 종류와 또 다른 양의 은사를 주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그 달란트 비유를 한번 생각해 보시면 금방 이해가 되실 것 같습니다. 하나님은 어떤 사람에게는 5달란트도 주시고 어떤 사람에게는 또 1달란트도 주시고 있죠. 근데 5달란트 받은 사람이 뭔가 믿음이 좋고 뭔가 신앙생활 열심히 해서 5달란트를 받은 것은 아닙니다. 그것과 아무 상관없이 하나님의 어떤 주권적인 섭리와 계획으로 인해서 그 사람에게 필요한 은사를 필요한 양만큼 주시게 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성도들이 은사를 남과 비교하거나 어떤 은사에 대한 어떤 교만함이나 반대로 은사에 대한 열등감이나 이런 것들을 가진다는 것은 굉장히 잘못된 생각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하나님은 모든 사람에게 다 각각 은사를 주셨지만 조금씩 다르게 다른 양을 주셨는데, 그러나 하나님이 주신 은사의 목적은 다 같습니다. 그걸 통하여 더 많은 것을 남기고 또 하나님의 교회 공동체의 덕을 세우는 데에 사용하도록 만들어 주신 것이라는 사실입니다. 고린도전서 12장 4절부터 7절 말씀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화면에.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은사는 여러 가지나 성령은 같고 직분은 여러 가지나 주는 같으며 또 사역은 여러 가지나 모든 것을 모든 사람 가운데서 이루시는 하나님은 같으니 각 사람에게 성령을 나타내심은 유익하게 하려 하심이라. 네, 은사 혹은 직분 혹은 사역,
이 모든 말은 사실 상당히 관계가 밀접하고 비슷한 말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이 모든 것들, 서로 다르다는 것, 하나님이 다르게 주셨다는 것, 그것들을 함께 인정하면서 우리는 겸손한 마음으로 다른 사람과 함께 협력하여 하나님의 교회 공동체를 세워나가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이렇게 성령께서는 각 사람에게 다양한 은사를 주셨는데, 그러면 어떻게 해서 우리에게 이 성령의 은사를 부어주셨을까요? 우리 오늘 읽은 본문의 8절부터 10절까지의 말씀이 이 부분을 설명해 주시는데요. 이 부분을 처음에 읽으면 이게 무슨 말인가, 왜 여기 이 말이 여기 들어있나 하는 생각을 가져올 수 있는데, 막상 그 의미를 알게 되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사를 주신 놀라운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발견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우리 한번 8절부터 10절까지 중에 8절만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므로 이르기를 그가 위로 올라가실 때에 사로잡혔던 자들을 사로잡으시고 사람들에게 선물을 주셨다 하였도다. 네,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은사를 주셨다고 말하면서 갑자기 이제 구약에 나와 있는 시편의 68편의 말씀을 인용하시면서 이 부분을 여기에 끼워 넣어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게 무슨 말씀입니까? 이 시편 말씀은 다윗이 여부수 족속을 점령한 것을 기념하면서 이제 개선을 하는 과정 속에서 하나님께 기쁨과 찬양으로 드렸던 그 시가 시편 68편의 말씀입니다. 근데 이 시편 68편 말씀이 한 전투에 승리한 것으로 끝나지 않고 하나님의 도성인 시온성으로 향하는 이스라엘 백성의 승리의 찬가로 다윗의 찬양이 이어지고, 지금 이것이 신약 시대로 넘어오면서 어떻게 이어지냐면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승리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싸워 승리하신 그 승리에 대한 찬양으로 지금 인용이 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발견할 수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런 모습을 가지고, 그런 배경을 가지고 이 말씀을 본다면 그렇습니다. 이 말씀은 사실 고대 전투에서 장군이 전쟁에서 싸운 다음에 승리하고 개선 장군이 다시 돌아오는 개선의 행렬을 지금 머릿속에 염두에 두고 지금 이 이미지를 사용하고 있는 것입니다. 당시 개선 장군이 로마 시대에 어떻게 들어왔는가 여러분 보시면은, 먼저 가서 그 점령한 곳에 잡혀있던 포로나 아니면 거기서 취득한 모든 노획문들을 다 가지고 승리의 행진을 하며 입성을 합니다. 그러면 거기에 잡혀있던 포로들이 먼저 앞에 나와서 기뻐하며 승리의 노래를 부르며 개선 장군들과 함께 들어오고요. 그러면 그 개선 장군이 전쟁에서 취득한 그 전리품을 개선 장군이 함께 싸웠던 군인들과 또 다른 사람들에게 나눠주는 그런 일들이 벌어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근데 이것이 지금 우리가 말하려고 하는 이 내용과 무슨 관계가 있을까요? 네. 오늘 아까 보시니까 시편 말씀이 그가 위로 올라가실 때에 사로잡혔던 자들을 사로잡으시고, 이 말씀은 예수님이 다시 죽음에서 부활하시고 승천하실 때 죄와 사망의 권세에 사로잡혀 있었던 사람들을 이제 다시 구원해 내셔서 지금 함께 하늘나라로, 개선 장군과 함께 하늘나라로 들어가는 그 모습으로 지금 설명을 해주고 있는 부분인 것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그리고 죽으시고 다시 땅에 묻히신 다음에 그 죽음과 사망의 권세를 깨뜨리시고 다시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은, 예수님은 완전한 승리를 거두셨습니다. 그리고 승리를 거두신 다음에 죄로 사로잡혔던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을 다시 구원하셔서 하나님의 나라로 개선하는 그 과정 속에, 우리와 함께 가시는 과정 속에 하나님의 그 전리품으로 하나님의 그 특별한 선물을 우리에게 나눠주시는데, 바로 그 하나님의 그 전리품, 그 선물, 하나님의 그 은혜의 선물이 바로 우리에게 주신 성령의 은사다 라고 하는 것을 지금 우리에게 연결해서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죄와 사망의 권세에 사로잡혀 노예로 있고 포로로 잡혀있던 우리를 구원해 주신 것만 해도 너무 감사한데, 아니 더 나아가서 우리를 하나님 나라의 개선의 행렬에 띄워주시는 것도 감사한데,
이제는 우리에게 그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을, 은사를 하나님의 예수님의 전쟁의 승리의 전리품인 그 은혜의 선물로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그 과정을 통하여, 바로 그 과정을 통하여 우리가 성령의 은사를 받아 누리게 된 것입니다. 오늘 9절 10절 말씀, 이 사실을 조금 더 부연해서 설명을 해주고 계십니다.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9절 10절 시작. 올라가셨다 하셨은즉 이는 만물을 충만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네, 예수께서는 승리자로, 개선 장군의 모습으로, 만군의 주 하나님으로 이제 하나님 나라로 다시 올라가셨습니다. 이렇게 다시 승천하고 올라가실 수 있었던 이유는 그가 먼저 이 땅에 낮고 천한 곳으로 먼저 내려오셨기 때문이었습니다. 그가 부활의 승리를 누리실 수 있었던 이유는 바로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고통으로 죽으시고 그 음부의 권세를 친히 맛보시는 그 일을 감당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이 그렇게 승리하실 수 있었던 이유는 바로 십자가상에서 아무런 힘없이 그런 패배한 것처럼 보이는 그 과정을 겪으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한 알의 밀알이 땅에 떨어져 죽으면 한 알 그대로 있지만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게 된다는 그 말씀을 본인이 신이 몸소 보여주시게 된 것입니다. 이렇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은 이 승리의 능력과 권능으로 온 세상 만물을 그리스도 안에서 충만케 하시고 통일케 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을 이루어 가셨다는 것입니다. 이제 그 하나님의 그 놀라운 섭리 가운데 하나님의 백성들을, 이 교회된 우리들을 주님의 몸으로 삼으셔서 주님의 연장된 팔과 연장된 손과 연장된 발로 주님의 눈과 주님의 귀와 주님의 입으로 삼으셔서 그 만물을 충만케 하시는 주님의 그 놀라운 사역에 우리를 동참케 만들어 주신다는 것입니다. 바로 이러한 성령의 은사를 주심으로 말미암아 그 은사를 활용하여 그 일을 감당케 해 주신다는 사실입니다. 우리 예수님의 이 놀라우신 사역으로 우리가 받은 이 성령의 은사, 여러분, 우리가 받은 이 성령의 은사는 정말로 작은 것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의 얼마나 놀랍고 얼마나 대단하고 얼마나 영광스러운 선물을 우리가 은사로 받았는지, 그 그리스도의 사역의 결실로 그 사랑으로 주신 그 은사를 우리가 어떻게 가벼이 여기고 소홀히 여기고 땅에 묻어두고 멸시하고 다른 사람과 비교하면서 그렇게 살아갈 수가 있겠는가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가진 은사가 아무리 초라해 보이고 아무리 작아 보여도 그 은사는 만왕의 왕이시고 만군의 주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죄와 사망으로부터 승리하심으로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입니다. 성령께서 그 은사를 우리에게 부어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사역을 맡겨주셨고 그 직분을 맡겨주셨고 그리스도의 몸을 건강하게 세울 수 있는 그 일을 우리에게 맡겨주십니다. 하나님의 이 놀라운 일에 우리를 동참케 하신 것, 이것이 얼마나 큰 은혜인지, 하나님이 주신 이 놀라운 성령의 은사를 정말로 감사히 여기고 소중히 여기고 겸손히 주님을 위해 사용하겠다 결심하는 우리 저와 모든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우리에게 은사를 선물로 주신 다음에 그 은사를 통하여 그리스도의 몸을 든든히 세워가도록 우리에게 요청하십니다. 이것이 바로 은사를 주신 목적입니다. 우리 11절 말씀 한번 다시 읽어볼까요? 4장 11절 말씀 시작. 그가 어떤 사람은 사도로, 어떤 사람은 선지자로, 어떤 사람은 복음 전하는 자로, 어떤 사람은 목사와 교사로 삼으셨으니. 네, 여기선 다양한 은사를 말하는 것 같지만 다른 성경에 나와 있는 은사에 대한 설명과 에베소서에 나와 있는 은사의 설명은 조금 다른 강조점과 차이점이 있습니다.
로마서나 고린도전서에 나와 있는 은사는 주로 개인이 가지고 있는 성령의 은사에 초점을 둔다면, 오늘 우리가 읽은 에베소서에 나와 있는 성령의 은사는 교회 공동체에 주신 하나님의 은사를 지금 설명을 해주고 있는 초점이 조금 다릅니다. 오늘 사도와 선지자 혹은 복음 전하는 자, 목사와 교사를 주셨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이러한 사람들을 교회 공동체에 은사로 주셨다, 교회 공동체의 선물로 주셨다라고 하는 의미를 담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놀랍지 않습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 공동체에 이런 사역자들과 영적인 지도자들과 말씀을 전하는 사람들과 이러한 사람들을 우리 교회 공동체를 위하여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의 선물로, 하나님의 은사로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그리하여서 우리 양승환 담임 목사님, 우리 교회 공동체에 은혜의 선물로 주셔서 우리 목사님의 비전과 철학이 또 우리 교회 공동체 전체의 또 비전과 철학이 되고, 우리 교회 또 목사님이 하시는 그런 특별한 달란트가 우리 교회 공동체에 함께 달란트가 되어서 우리가 세대로 교회 공동체를 이루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은 또 많은 다양한 사역자들과 교회 영적인 지도자들을 교회 공동체에 은혜의 선물로 부어 주셨습니다. 그들을 통하여 하나님이 이루고자 하시는 것이 무엇이죠? 그 목적은 우리 12절 말씀에 더 구체적인 목적이 나와 있죠. 우리 12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네, 이렇게 이러한 영적인 지도자들을 교회에 은사로 주신 목적은 성도를 온전하게 한다라는 것입니다. 이 온전하게 한다는 말은 완벽하게 한다는 뜻이 아니고 성도를 훈련시키고 무장시킨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원래 이 말의 의미는 이제 위골된 뼈를 다시 제자리로 맞춘다라고 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뼈가 이렇게 탈골되잖아요, 위골되잖아요. 원래로 끼워 넣는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저희 집에 이제 막내 시원이가 어릴 때 이게 팔꿈치가 잘 빠졌어요. 사람들이 이쁘다고 이렇게 잡고 이렇게 돌려주잖아요. 그럼 갑자기 팔이 뚝 빠져버리면 이제 막 얘가 아프다고 막 울고 막 난리가 나죠. 팔은 붙어 있는 것 같은데 전혀 움직일 수 없는, 기능할 수 없는 상태가 됩니다. 그러니까 엄마가 의사니까 잘 고쳐줄 것 같은데 남은 잘 고쳐주는데 자기 자식은 못 고쳐가지고 어쩌지 당황을 한 다음에 얼른 데리고 응급실로 갑니다. 응급실로 가면은 거기서 이거를 딱 돌려서 딱 끼우면 딱 소리가 나고 이게 딱 들어오면 애가 언제 그랬냐는 듯이 또 까불고 장난을 치고 그렇게 울고불고 난리치다가 또 멀쩡해져가지고 또 놀고 그러죠. 네. 이렇게 있어야 될 뼈가 제자리에 있지 못하고 어긋나 있으면 제 기능을 감당하지 못하는데, 이렇게 어긋나 있고 위골된 뼈를 다시 원래대로 돌려놓는 것처럼 하나님이 교회의 지도자들에게 주신 이런 은사를 주신 이유는 성도들이 있어야 할 자리에, 제자리에 딱 있어서 그들이 원래 감당해야 될 은사에 따른 그들의 기능을 충실히 감당할 수 있도록 만들어주기 위해 이 일을 감당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성도들은 마땅히 섬겨야 할 주님의 사역을 자신들의 은사에 맞게 감당할 수 있어야 합니다. 이것은 그냥 교회에서 하라고 하니까 억지로 해야 되는 것이 아니고 자원봉사로 그냥 무임금 노동력을 제공하는 것도 아닙니다. 이건 하나님께서 원래 교회 공동체에 의도하신 그 기능을 수행하는 것입니다. 저는 가끔 이제 목사로서 가끔 성도들의 삶을 볼 때 너무 성도들이 바쁘고 힘드시고 하신데 또 주일날 교회 나와서 열심히 봉사하는 거 보면 어떨 때는 참 마음이 안쓰러울 때가 있습니다. 그러면 제 마음속에 한편으로는 이런 마음이 들 때가 있습니다. 이게 성도들 너무 힘들게 하지 말고 그냥 웬만한 건 내가 그냥 하는 게 좋지 않을까? 이분들은 회사 생활하고 또 가정 생활하고 맨날 힘들고 지친데 또 쉬지도 못하고 나와서 교회 섬기는 것이 너무 힘들지 않을까? 그런 마음을 가졌던 적도 종종 있습니다. 그래, 내가 다 해버리지 뭐. 아니면 그냥 우리 사역자들 어차피 교회에 풀타임으로 일하고 있으니까 그냥 하면 되겠지.
사실 어떨 때는 그렇게 하면 훨씬 일도 쉽고 일도 효율적이고 빨리빨리 진행도 잘 되고 일도 결과도 좋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굉장한 유혹입니다. 절대로 그렇게 하면 안 되는 유혹이라는 것이죠. 네. 왜 그럴까요? 오늘 성도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일하고자 하시는 그 일을 우리 사역자들과 지도자들이 그들의 일을 더 봉사의 일과 섬기는 일을 감당할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것이 우리의 일인데, 그렇게 하지 못하도록 만들면 우리는 주님이 계획하신 교회 공동체의 건강함을 잃어버리는데 잘못된 방향으로 교회를 이끌어가고 말게 되는 것입니다. 물론 너무 과도한 사역으로 그런 봉사로 탈진하게 되는 경우, 그런 경우는 예외이겠지만, 그렇지만 일반적인 경우에는 성도들을 예배만 그냥 잠깐 달랑 의무 방어전으로 그냥 드리고 그냥 영화관으로 놀이동산으로 항상 나 자신을 위하여서 살아가는 그런 성도로 납버려 두면서 그들의 마음을 편안하고 즐겁게 만들어 준다면 이거는 하나님의 사역자로서의 본분을 망각한 행동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마치 이렇게 한다는 것은요, 여러분 자녀들이 공부하는 게 너무 안쓰러워가지고 그 공부 내가 대신해 줄게, 그 숙제 내가 대신해 줄게, 이런 마음과 똑같은 결과를 초래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저희 막내 시원이가 저기 미국에 있을 때 어릴 때 축구를 하고 싶다고 그래가지고 동네 유소년 축구 이렇게 하는데 데리고 가서 축구 가입을 시켰습니다. 근데 얘는 축구를 처음에 하겠다고 갔더니만 맨날 하고 싶은 게 뭐냐 그러면 골키퍼를 하고 싶어 해요. 왜 하고 싶어 그러면 안 뛰어도 되잖아. 그래서 이렇게 그냥 들어 앉아가지고 공 한참 뛰고 뒷짐지고 앉아가지고 이렇게 옆에 있는 애랑 잡담하다가 한 골 먹고 막 그래. 그러면 답답한 거죠. 축구하고 싶다 그래서 그냥 바쁜데 그거 해가지고 데려다 줬더니 어슬렁어슬렁거리고, 그 다음에 코치가 누구 힘든 사람 있으면 교체해줄게 그러면 얼른 손들어요 또. 그럼 막 속이 터집니다. 나가서 열심히 뛰어가지고 그냥 골도 넣고 막 열심히 공을 차고 그러면 좋겠는데 막 응원해주고 싶은데 가가지고 이렇게 끝나면 간식 받으면 그 재미에 그렇게 축구를 했습니다. 선수 교체된다고 그러면 이제 안 뛰어도 된다 이러면서 나와가지고 답답해, 어떻게 하면 좋은가, 그죠? 뛰면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죠? 어린 것들 뛰면 힘들겠죠. 때로는 뛰다가 넘어져 다칠 수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애 뛰게 하지 말고 그냥 쉬게 해주는 것이 그것이 맞는 일일까? 의미가 없는 것이죠, 그죠? 주님의 일을 하는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도 이와 똑같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 수준에서는 때로 좀 힘들다 느껴지고, 우리 수준에서는 이거 내가 꼭 뛰어야 되나 느껴질지라도 아니야, 조금 더 뛸 수 있어, 이거 이겨낼 수 있어, 때로는 넘어져서 무릎이 까져서 상처받았어요, 힘들어요, 괜찮아, 다 그러면서 더 강해지고, 그러면서 더 멋져지고, 더 힘들어, 더 풍성해지고, 더 나중에는 너가 이 즐거움과 이 모든 것들을 깨닫게 되고 더 큰 사람이 될 거야. 이것이 바로 우리 교회 성도들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이요, 또 코치 역할로 맡겨주신 사역자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계명이요, 하나님의 명령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은사를 활용해서 하나님의 교회를 섬기도록, 우리가 맡겨진 직분과 맡겨진 위치와 맡겨진 모양은 다를지라도 하나님의 교회를 위하여 우리가 때로는 힘들어도 섬기는 것, 그것이 얼마나 영광스러운 일이요, 얼마나 축복된 일이요,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그런 마음으로 섬겨 나가야 할 것입니다. 이렇게 하여 은사를 바로 사용하는 교회 공동체가 될 때 어떤 결과가 일어날까요? 우리 13절, 14절 말씀이 거기에 대하여 우리에게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우리 13, 14절 말씀 한번 같이 읽을까요? 시작.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이는 우리가 이제부터 어린아이가 되지 아니하며 사람의 속임수와 간사한 유혹에 빠져 온갖 교훈의 풍조에 밀려 요동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자, 첫 번째로 우리 교회 공동체는 하나님의 아들을 아는 것과 믿는 것 하나가 되어 성도들이 흔들리지 않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의 교회에 주신 은사를 잘 활용하여서 성도들이 잘 훈련되어진다면 교회 공동체는 이제 더 이상 어린아이와 같은 귀가 얇아서 이 말도 믿고 저 말도 믿고 이래도 맞나 저래도 맞나 흔들리고 요동하고 왔다 갔다 하는 그런 사람이 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교회에 은사로 주신 영적인 지도자가 성도들을 하나님 말씀에 굳건하게 서서 강하게 훈련시키고 또 그들이 그들의 은사를 잘 활용하여서 각 영역에서 성실하게 주님을 섬길 수 있도록 만들어 가게 될 때 우리의 섬김만이 자라는 게 아니라 우리가 그리스도를 알고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과 지식에도 함께 자라나 우리 교회 공동체가 더욱더 건강한 공동체가 되어진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뿐만 아니고 이 은사가 바로 사용되어져서 우리 성도들이 잘 훈련되어져 우리 교회가 바로 세워진다면 성도들이 더 하나가 되어 사랑 안에 서로가 서로를 붙들어주는 그런 사랑이 넘치는 끈끈하고 강력한 공동체로 자라게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15절 16절 말씀이 그 사실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계십니다.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랄지라. 그는 머리니 곧 그리스도라. 그에게서 온 몸이 각 마디를 통하여 도움을 받음으로 연결되고 결합되어 각 지체의 분량대로 역사하여 그 몸을 자라게 하며 사랑 안에서 스스로 세우느니라. 아멘. 하나님의 교회에 주신 이 은사가 잘 활용되어 잘 개발되어지고 잘 훈련되어질 때 성도들이 사랑 안에서 참된 말과 행동을 하게 되고 또 모든 면에서 우리가 예수님의 모습만큼 예수님의 그 인격과 신앙과 성품만큼 날마다 자라나게 될 뿐만 아니라 머리 되신 예수님 그 안에서 성도들이 서로 각 지체와 지체가 연결되고 마디마디가 함께 힘을 얻어 서로가 서로를 지지해주고 서로가 서로를 붙들어주고 서로가 서로를 이끌어주는 그런 멋지고 아름다운 사랑의 공동체로 세워지게 된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이 얼마나 놀라운 하나님의 축복이요.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 공동체에 각 사람에게 각각의 은사를 주신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과 하나님의 비전이 이 가운데 있는지 우리 세대교회 공동체가 이러한 교회 공동체 이렇게 하나님의 은사가 잘 개발되고 활용되어서 하나님의 몸된 교회가 더 건강하고 더욱 든든하게 세워지는 그런 멋진 일들이 가득 일어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의 말씀을 맺겠습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은사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 승리를 통하여 우리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입니다. 각 사람에게 그의 은혜의 분량에 따라 다양한 은사를 주신 것은 우리 교회 공동체를 더욱 견고하고 든든하고 건강하게 세워가도록 하신 하나님의 목적이 그 안에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들은 주님이 주신 그 은사를 소중히 여기고 그 은사를 썩히지 말고 최대한 활용하여서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가 더 건강해지도록 날마다 힘써 나가야 할 것입니다. 특별히 우리 교회 공동체의 은사로 주신 영적인 지도자들의 그 사역에 함께 동역하여 우리 교회 공동체가 그리스도의 충만한 모습에 이르기까지 온전하게 자라날 수 있도록 함께 힘을 모아 하나님의 교회 공동체를 멋지고 아름답게 세워나가는 우리 세대교회 모든 성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